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전인적인 통합 치유 7번째 시간 용맹한 킹덤 전사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한 저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이거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죠. 다만 현재 이제 의사들이 약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들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에볼라 치료제,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 십수년 전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또 에이즈 치료제도 도움이 있다. 또 오늘 또 저기 기사 보니까 일본에서는 천식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이제 사망률이 일반 인플루엔자보다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 때에도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리고 2002년 중국에서 있었던 홍콩에서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연속 3번 계속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훈. 이 코로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 왕관 바이러스예요. 왕관 바이러스. 왕의 권위를 지닌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2가지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왕관을 쓸 수가 없죠. 사탄 마귀는 왕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유일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 마귀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엎드리거나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번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권을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넘겨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되찾아온 예수님이 다시 교회에게 이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언 우리 4장 9절에서 계시록 12장 1절, 이사야 62장 3절, 이사야 8장 5절 우리 여러분 합독해 볼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다. 이 왕관을 받았다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통치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관, 통치권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시편 우리 2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7절에서 8절과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또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교회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왕관을 반드시 되찾아서 그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쫓아가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죠, 왕. 또 하나, 오늘 이 시간은 바이러스의 공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겠죠. 지진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불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종교 다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는데, 이 코로나 그리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병균, 세균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이러스죠. 세균보다도 100배나 작아요. 정말로 작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주 특이한 놈인데 무생물에서는 절대 번식하거나 살지 않습니다. 숙주 안에 들어왔으면 살고 번식해요. 이게 숙주 안에 들어왔었을 때, 숙주 안에 들어서 사는 놈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불러요. 기생한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강타하고 있어요. 참 묘해요. 그래서 다른 유기체물 안에서 이제 번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또 특히 장 속에 막 회충, 십이장충, 요충, 편충 이것들이 많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지금도 있을 건데 이놈들도 다 기생충들이죠. 기생해서 사는 것들이죠. 뻐꾸기도 기생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는가요? 여러분 탕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탕란.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까잖아요. 이게 뻐꾸기 알이에요. 뻐꾸기 알. 다른 둥지에 알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어떤 그 새에서 알을 새하냐면 개개비라는 새가 있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가 있는데 이런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까요. 알을 낳고 나면은 이 중에서 뻐꾸기가 제일 먼저 부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진짜 새끼가 부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먼저 난 이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끼들 다 쫓아내요.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지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죠.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이거 뻐꾸기예요, 뻐꾸기. 이게 이제 붉은 머리 오목 새고 지 엄마보다 월등히 큰 놈. 자기보다 월등히 큰 새끼를 열심히 갖다 먹이죠. 자기 새끼 다 죽여버렸는데 제가 얼마나 원통할까요?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새끼 다 죽이는 원수인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저 새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다음의 사진은 사모토와 엑시구아란 이제 존재인데 여러분 보이시나 뭐 이건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안에 사모토와 엑스시아라는 충이 있어요, 충. 이것도 기생충 일종인데요. 야, 저놈도 대단한 놈이에요, 대단한 놈. 이 어미가 물고기 입 안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이게 거기서 태어나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물고기 혀를 먹고 살아요. 혀를 먹고. 그 물고기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혀가 자기 혀인지 기생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살다가 결국 죽는 거죠. 바이러스도 그래요. 바이러스는 무생미래에 기생할 때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숙주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번식하기 시작하죠.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핵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 홍역, 광견병, 소아마비, 일본 뇌염, 유행성 이하선염 이건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수두, 천연두, 또 대장균에 세균에 번식하는 티파즈 이런 것은 이게 DNA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기생 생물들은 숙주가 있어야지만이 살아서 증식해 나가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광학 현미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바이러스는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임신 중에 태아가 걸리기도 하고 산모가 감염되기도 하고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바이러스가 직접 죽이진 않습니다.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인해서 인체가 이제 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열을 발생시키고 염증을 발생시켜요. 이것을 막아내려고. 근데 워낙 많이 번식해 버리니까 이제 특히 폐에 전체가 염증이 생기고 고열이 나요. 폐 전체가 염증이 생기면은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원인 염증과 열로 인해서 이제 죽는 것이죠. 지금 아까 이제 몇몇가 치료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코로나 이제 클로르킨이라든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르킨이라든가 또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뭐 저기 천식 치료제 이것들이 좀 효과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진 않은 것이고 가장 좋은 치료는 뭘까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면역이 최고로 이번엔 중요해요. 면역이 중요해요. 면역.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어떤 병균,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곰팡이균, 습진균, 뭐 바이러스 다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암이 들어와도 암이 번식해도 암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면역세포. 면역세포가 몇 가지 있어요. NK세포, 또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여기서 NK세포,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는 바이러스들도 잡아먹어요. 암세포도 잡아먹고. 대식세포는 세균을 잡아먹고 좀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이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요 절대 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절대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증대되길 축복합니다. 면역세포가 증대돼야 돼요. 면역세포가 증대되려면은 뼈가 또 중요해요. 뼈가 중요합니다. 왜 뼈가 중요하냐면은 뼛속 골수에서는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피. 면역세포들 다 피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우리 이제 킹덤 치유해서 배웠습니다. 뼈가 상하면은 뼈가 상하 아니죠.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쓴뿌리 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뼈가 상해가지고 뼈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면역력을 키우려면은 여러분 메가요법을 해야 돼요. 메가요법, 메가비타민, 메가미네랄 요법. 제가 이 1980년도 약학대학 졸업하고 1982년도에 군에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 이제 약국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메가비타 요법이 나왔었어요. 벌써 여러분 4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사들이 이런 이제 의사들이 환자 치유할 때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이제 당뇨, 뭐 간 이런 환자 치유할 때 막 이제 고혈압을 내리고 뭐 이런 이제 치료제를 썼지만은 그때 약국에서 붐이 일어난 게요. 메가비타 요법 썼었어요. 비타민을
일반적인 양보다도 10배, 20배, 100배를 써버려요. 100배까지는 아니고 몇십 배를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도스라는 요법이 있는데 비타민 대용량 요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의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가 오면은 바로 정맥 주사로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0 마이크로그램을 넣어줘요. 10,000 마이크로그램을. 그럼 2, 3일이면 이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증상이. 이것은 걸리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은 걸리기 전에 여러분 비타민 C를 최소 하루에 3,000mg에서 10,000mg 드시면 좋아요. 시중에 나오는 비타민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한 포에 3,000mg까지 있는데 일반 제약에서 나온 것은 이제 한 알당 1,000mg이죠. 이것을 이제 하루에 3알에서 하루에 10개를 먹는 거죠. 10개. 또 거기에다가 비타민 A도 고용량, 일반 용량보다도 세게, 보통 5,000 IU인데 15,000. 비타민 D도 400, 보통 400 IU인데 굉장히 높여가지고 비타민 E, 특히 이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A, 비타민 D 고용량이 좋고, 또 미네랄에서는 요오드가 좋아요. 요오드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소독약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까장깨라고 그랬대. 이것은 안 쓰고 있죠. 요즘 퍼비든 요오드 얘기라고 하죠. 알죠? 퍼비든 요오드가 더 요오드. 요오드가 함유되는 그 소독액으로 쓰지만은 소독제를 쫙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뿌리잖아요. 99.999가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제 그 방역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면역 증강. 요오드는 미역에 많이 들어있죠. 미역 같은 것을, 해조류 같은 것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드셔야 되고, 아연 같은, 셀레늄, 이런 미네랄이 좋습니다. 왜 메가비타 요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요, 현재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물들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과거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있지만,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월등히 높고 미네랄과 비타민은 너무 낮게 먹어요. 너무 낮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엔 노지에서 자란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함유하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함유가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옛날엔 노지에서 자란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하고 먹을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하려면요, 지금 최소한 비닐하우스에 자란 것은 35개에서 40개를 먹어야 돼요. 그만큼 없어요. 노지에서 비닐하우스에 자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생물들도 땅에 있는 그 미네랄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요즘 다 뭘로 대부분 기르죠? 비료로 기르지, 비료. 여러분, 비료 성분이 주로 질소가 질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과자 봉다리 속에 있는 질소 있잖아요. 질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질소 덩어리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비타민하고 미네랄 부족하니까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도 고용량 비타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비타민 C가 많이 있는 거, 비타민 A가 많이 든 거,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거, 미네랄이 많이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드셔가지고 예방을 하셔야 되죠.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또 이제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숙면도 많이 취하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요. 그 운동 꼭 하시고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하십시오. 스트레칭 운동. 제가 원래는 다음 달 올해 이번 달에 오후 2시부터 전인적인 통합 치유 실습을 하려고 했거든요. 실습. 어떻게 해서 진짜로 내가 건강해지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제 늦추려고 지금 할 수 없이 늦추게 될 건데, 제가 예전엔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칭만 잘하면요, 스트레칭만 잘하면은 5분 안에 허리가 1인치가 줄어가요. 5분 안에.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 2분 안에. 근육하고 힘줄 이것들을 잘 스트레칭만 해주면은 순식간에 내 안에 몸 안에 불필요한 셀룰라이드라는 이제 불필요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내 몸을 막 살찌게 하고 무겁게 하고 순환이 안 되게 하거든요. 이것들을 분해시키고 순식간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양자 파동과 함께 하려고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러지만 이제 그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번에 어떤 의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흡수고 갈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예전과 다른 차원의 인류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겨내겠죠. 일부는 이제 정말 불행하게 돌아가시기도 하겠지만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지금 제가 나누길 원해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그럼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꼭 마귀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귀신이 어디서 살죠? 사람 몸 안에서 살잖아요. 사람 몸 안에서. 밖에 안 있고 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한 것처럼 마귀 귀신도 숙주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번식해가지고 처음에는 꼼짝도 않다가 별로 영향력이 없다가 점점 번식하면은 결국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마귀 귀신도 그런다니까요. 마귀 귀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살짝 한 발 살짝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허점을 노려가지고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바이러스처럼 마귀 귀신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의 공습은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습하죠. 어린아이라도 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보면은 간질 걸린 귀신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는 상명이 나왔고,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발작 일으키고 막 발작 일으키다가 막 제정신이 아니면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가고. 그럼 귀신이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직접 죽이진 않아요. 다만
그렇게 끌고 갈 뿐이죠. 꼭 바이러스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귀신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겁먹고 두렵고 절망적이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귀신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과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들의 공격을 우리가 허락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를 우리가 공격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강해져야지 살아남아요. 강해져야지 살아남습니다. 왜? 저놈들은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강해지면은 물리쳐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어도 비타민C 대용량요법을 써버리면은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강해지라는 얘기죠. 강해져야 돼요. 용맹한 전사가 되기를 원해요. 용맹한 전사가 되셔야 돼요. 이번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용맹한 전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소심해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귀신과 바이러스에게 속는 거예요. 무섭지? 무섭지? 내가 얼마나 센데? 여러분, 바이러스 무섭지 않아요. 베이지도 않는 놈이잖아요. 귀신 무섭지 않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훈은,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는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용감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착하고 여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착해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그러나 용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싸움닭이 돼야 되거든요. 왜 노지에서 자란 과일이 미네랄과 비타민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진 풍파를 뚫고 싸워서 이겨서 그래요. 비바람을 이겼어요. 강한 햇빛도 이기고 병충해도 이기고, 그것들을 이기고자 땅속에서 하늘에서는 해를, 또 물속에서의 그런 H2O, 땅속에서 미네랄을 막 긁어 먹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애들은 병충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이 너무 적은 거죠. 모양만 좋죠. 모양만. 맛은 달고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미네랄과 비타민은 극히 없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면역력 부족이에요. 면역력 부족. 모든 풍파를 이기고 세파를 헤쳐나간 노지에서 자란 과일들이 훨씬 영양이 많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더구나 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하네. 집에만 있어라. 집에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죠.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우리하고 똑같아. 더 골칫덩어리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악한 영이 있는 것들을 파쇄하는 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이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칠 거예요. 더 힘들게 할 거예요. 더. 끝까지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그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해야 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19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집안에 있어도 안 돼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고 열방으로 가야 돼요.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식탁 밑에 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집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 치유해주고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 움츠러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우리나라로 하면 콩쥐 컴플렉스. 착한 척. 그런데 무능한 거. 어저 터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동방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막 계속 괴롭히죠.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지에서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추수를. 작물들을 기를 수가 없고 농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가축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왜? 틈만 나면 와서 뺏어가니까. 나중에 산으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가축을 기르고 거기다가 농사를 져요. 얼마나 짓겠습니까? 많이 짓지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것도 빼앗기게 치러가지고 타작할 때 되면은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밀 타작하는 것으로도 타작도 못해요. 소리 날까 봐서 들킬까 봐서 포도주 짜는 것으로 소리 안 나게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사실 그 기드온 그 가문은 큰 용사는 아니었죠. 아주 작은 지파였고 므낫세 지파였을 거예요. 아주 작았어요.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아주 작은 기드온.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는 큰 용사라고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볼 때 큰 용사여 할렐루야 믿습니까? 큰 용사여 할렐루야. 큰 용사여.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십수만 명 그 동방 미디안 족속을 순식간에 박멸시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믿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시작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마음을 가리려니와 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형이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솟아올라라 이거예요. 솟아올라라. 그냥 이 정도 일어난 것이 아니야. 솟아올라라. 상승해라. 휘저어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채찍할 겁니다. 계속 교회를 괴롭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방황하면서 세상을 유리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어요. 그럼 저들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정말 멍하게 하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요?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외친 메아리가 그거였어요. 왜 우리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다른 민족이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 민족이 뭐 외적에 많은 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거든요. 그들이 항상 의문이에요. 왜? 여러분, 왜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그들의 부르심대로 돌아올 때까지 괴롭힌 거예요. 그들의 부르심대로. 그래야지만이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킹덤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와야지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은, 길거리로 나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지금 좌파 정부는 아주 잘 됐어요. 이번에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보수파를 한 대 묶어서 싹쓸이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회에도 지금 점점 바이러스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또 여론은 니들이 예배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배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은데, 감염자가 예배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여론은 그렇게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염을 쓰고 누명을 써야 되죠? 신천지는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랬다 하지만은 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가 그래야 되죠?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야, 너희들 교회 있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이 어수선한 상황들을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해라. 질서를 잡아라. 무질서한 것을.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어.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합동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 어디로 가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바이러스 돈다고 집에만 있으라.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우린 여호와의 목소리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 30장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날 거예요. 주님께서 번갯불을 우리 손안에 두시는 거예요. 욥기 36장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의 화살로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우리는 날카로운 화살이 돼가지고 날아가서 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가 전사, 용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3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에 외쳐 부르시며 그의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전사하고 여호와가 용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 용사, 용맹한 전사 합독해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게 많고 강한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 믿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마지막 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믿습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할렐루야. 강한 군사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물이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송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 용맹한 전사, 군사. 할렐루야. 날쌔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지략과 전략이 뛰어나고 모든 걸 쳐서 다 부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강해지라, 용감해지라, 면역력이 더 높아지라. 우리가 싸우면 싸움을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이사야 6장 10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 가까이 11절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강하여지고 엔디나모 이것은 이제 수동태인데요. 이제 엔디나모에서 왔는데 권능을 부여하다, 할 수 있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해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수동태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부여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힘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뭘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이 이스퀴스인데 힘이에요. 그냥 힘이에요. 능력인데 여기서 이 능력은 디나미스가 아니고 크라토스인데 권세, 권력, 통치. 여기에서 능력과 권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다르죠. 능력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지만은 권세는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이지, 자격. 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열면 통치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권세, 하나는 권능.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통치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킹덤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칠종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되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능력 받으셔야 되고, 권세, 일곱 뿔의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17절 합독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스스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죠. 저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우한에 전염병 연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실수한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죠. 근데 참 또 하나님은 정말 신묘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묘하신 분입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 우한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우한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종교 정책을 벌이고 교회를 없앴고 그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고 그리고 성경도 바꾸고 막 이런 엄청난 반역의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한에 하우징이란 자매님이 있어요. 한 50대 됐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의 게데링을 세우는 초창기 멤버예요.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이 그 중국의
우한에 살고 있는 하우징 자매를 통해서 게더링을 시작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게더링할 때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모여들죠. 굉장히 귀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이 돼요. 감염이. 이야, 근데 난 너무 놀랐어요. 감염이 됐는데요. 이 자매가 방호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는 안 하죠. 마스크. 이 자매 병 나았어요, 그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한에 부흥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거 소름 끼치더라고, 이 얘기 들으니까.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면은 집에 있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격리돼 가지고. 이 자매는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 피해 줄까 봐서 방호복을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 나눠준 마스크. 복음을 전하고. 이 자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매에게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안 입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모이지도 말아야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 우한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의 땅 우한에 한쪽에서 부흥의 생명의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해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권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마스크 쓰고 중무장 하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 가지고 돌면서 기도하셔요. 예수의 보혈로 이 지역을 덮습니다.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저의 입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저는 말세에 고레스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너무를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쳐서 가서 부숴야 돼요. 코로나를 부숴야 되고 공산주의를 박멸시켜야 되고 종교다운지 척결해야 되고 동성애 물리쳐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병거로 삼으셨어요. 이사야 49장 2절 합독합니다. 3절까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아까 하우징, 중국 우한에 있는 하우징, 그 여인, 신학도 하지 않은 그 여인, 그 여인이 엄청난 죽음의 땅에서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리로 나갑시다. 거리로 나가세요. 그럼 마귀는요, 작전이 똑같다니까요. 마귀 작전은 우리를 불안하고 하게 하고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혼나볼래, 나 무섭지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수먹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을 따는 걸로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죠?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가라. 나가서 쳐서 부숴라.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때 되면 왕관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